이 시간 나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래서 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떤 생각도 다 버리기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일하심이 내 마음과 영혼에 오시고 일하시기만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나는 기도하는 것은 주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찬양은 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음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생존하는 나를 바라보며 그 용서의 아름다우심과 끊임없는 신실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셨으므로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나이다. 오 주여 내게 그렇게 행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잠시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시간에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에 주님과 대면한 자로서 주의 웃으시는 얼굴빛으로 내게 오신 것을 바라보며 느끼며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된 기쁨을 누리기 원하고 이 시간 주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매일 신앙을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전에 했던 걸 반복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깊은 신앙. 가만히 보면 정말 사람들이 작년에 회개했던 것도 회개하고 또 잘못했던 것도 잘못하고 맨날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성장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거를 다시 이제 굳히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굳히기가 뭔지 모르죠? 알아요? 굳히기가 뭔지 알아요? 남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시고 이렇게 자기 집을 더 굳게 지키는 걸 굳히기라고 그래. 그런데 오전에 배운 거 중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거. 뭐 여자들은 마침에 눈 뜨면 벌써 어떻게 이쁘게 보이나. 뭐 이거 가지고 뭐 벌써 시간 끄느라고 뭐 그냥 앞으로 했다 뒤로 했다 일어서 그냥 뭐 뭐든 있고 뭐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뭐 또 말아서 이러고 하여튼 사람한테 보이는 거, 하여튼 그 보이는 거가 그렇게 병이야. 하여튼 뭐 집안도 안 치다가도 누구 온 데만 그때서 뭐 치느라고. 뭐 우리 삶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신앙이 깊은 사람은 이제 여러 보이는 게 틀려요.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돌을 갖다 주면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뚜려지게 노려본대. 다 노려본 다음에 이 돌로 하겠다. 딱 선택은. 뭘 봤을까요? 거기서 조각품을 본 거야, 조각품. 그러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그 생긴 것밖에 못 보잖아.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속에 조각이 들어있는 걸 보는 거야. 또 보통 사람은 산 보고 뭐가 하면 돌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 이 산에 금이 있다. 요렇게 이걸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제 부부가 맨날 싸운다. 그럼 왜 싸우느냐? 보나마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있거든. 왜 맨날 가난한지, 왜 괴로운지, 왜 계속 몸이 아픈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 있구나. 그거를 요건 뭐다 이렇게 점치듯이 맞히는 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좋지 않고 오히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는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요새 불안하구나. 주님 나라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고 깨닫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이제 시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손에 잡힌다.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밖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럼 보는 거예요. 사물을 볼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름다움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우리가 또 아기를 보면은 우리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아기들 3살, 4살 걔네들이 제일 최고의 스승이더라고. 뭐 다른 사람 별로 스승을 못 봤는데 그들은 보면 배울 게 있더라고. 이렇게 이제 인생을 깊이 볼 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신령한 사람들은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눈에 들어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걸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와 그의 아름다우심과 완전하심과 우리를 형통케 하실 그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이 항상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느끼고 보는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부분이 많이 개발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기도하는데 내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제자리 걷지 않게 주여, 우리를 토했던 거 다시 먹지 않고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눕지 않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는 곳에만 애착을 갖게 만드는 사단의 시도를 언제나 끌려다니는 거 끊을 수 있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도우셨으나 내가 주를 바라보지 못해서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손길을 붙잡지 못한 채 끌려간 많은 것들이 다 돌이켜지게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나로 전혀 다른 삶의 차원으로 또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눈에 보이는 곳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것만 끌려다니는 거.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나면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거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뭐 이제 옷도 적당히 입어야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뭐 이제 너무 검소해가지고 거기는 뭐에서 너덜너덜한 청바지 입는 게 그런 거 입어도 괜찮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의 그 평균에 또 안 맞아도 안 되죠. 그런 거 이제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 그런 거에 관점이 주로 쏠리는 거, 그거는 뭐 맥날 살아봐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새로운 의식이 오면은 그렇게 이제 어려서 무슨 저도 어려서는 뭐 무슨 저 나라를 그냥 막 이렇게 어렸을 때 한 번씩 그러잖아요. 나라를 내가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 국가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포부를 갖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해내는 위대함에 이제 쏠리고, 또 이 세상이 신이니까 그냥 세상 잘 되게 하는 것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한테 잘할 텐데, 그 하나님 보시기엔 뻔히 신이 하나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 게 다 무너져야 그 다음에 은혜를 주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팍팍 쓰겠다고 그런 사람이 돈 못 벌어요. 다 망가져요. 그래야 신이 무너져야 돈을 주셔요. 이제 그런 게 우리의 이제 신앙의 깊이가 이제 달라지는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걸 신비하게 뭘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그 어린 자녀가 왔으면 그를 안아줄 때 임재를, 내가 제일 주의하는 건 꼬마들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제일 겁나요. 걔네들의 어떤 순수성을 조금이라도 해칠 어떤 의식적인 게 있을까 봐 겁나요. 그래서 전 삶에서 그냥 우리가 왜 익숙한 사람일수록 아무렇게나 대하잖아요. 믿음으로 잘 하다가도 자기 가족 만나면 안 해. 그러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그런다고 그래요. 어떤 집에서는. 그러니까 임재를 시인하는 거, 이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안아주면서 임재를 느끼고, 그럴 때 사랑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리고 가족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대하는 거, 그것이 이제 참 용기가 필요한데, 가족 대할 때 임재를 느끼게 하셔. 임재로 대하게 하셔. 시작. 임재로 대하게 하셔. 임재로 대하게 하셔. 임재로 대하게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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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인격과 뭐 삽시간에 다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또 그 얼굴이, 여자는 무조건 500% 예뻐지는 거예요. 충만하면 1000% 예뻐지는 거고, 남자는 그냥 능력이 있고 멋있는 남자가 되는 거야. 요새 남자들은 그냥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툭 하면 당신 그따위로 하면 난 교회 안 나가, 뭐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말하지 뭐 별로.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거기 인본주의가 들어가가지고 툭 하면 아들 뭐 한테 너 날 무시했어, 저게 말이야,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냥 그런 게 다 이런 사단의 패배감에서 나오는 거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 그게 살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걸 통해서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여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고상해지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를 보면서 사는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고, 보이는 것만 한 사람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는 유치한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울고 고백하고 이런 거는 회개라기보다 회개의 열매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사는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방식이 바뀐 다음에 살면서 그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사에 어떻게 하면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걸 자기의 습관이 되게 한다면, 그래서 이제 한 20년도 더 됐다. 맨 처음에 삐삐 나온 게 몇 년 전이지? 몇 년 전쯤 돼. 그래. 여기다 차고 다닐 때. 그래서 잘. 10년? 90년에 그때 나왔어요. 그럼 거의 30년 됐다는 거잖아. 그 삐삐를 차고 다니면서 삐삐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자꾸 좀 사람들이 보면 좀 그랬는데, 운전할 때는 한 손으로 해도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 들고 다니고, 이제 사람들하고 말하는데 지금 성령이 이렇게 하시길 바랄 때는 뒷짐지고 뒤에서 손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현찮게 했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코를 끌어주면 조금 하다가 마는 사람은 평생 안 돼.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시작.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은 뭐냐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고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가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과 주님과 나 사이에 죄의식이 놓여가지고 주변을 빙빙 돌고, 이제 언제고 좋아지면은 뭐 그러다가 몇십 년씩 보내고 막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인 되셨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딱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즐기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임재의식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아멘 해놓는데 집에 가서 남편 얼굴만 보면 안 되는 사람 손 들지 말아봐요. 자녀만 보면, 친한 사람만 보면 안 되는 사람, 그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정에서 무너지고는 그 다음엔 다른 데는 절대 안 돼. 거기서 다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10분 동안 나누는데, 내가 남편을 오늘 여기 남편 안 온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임재 가운데서 뭐라고 말해야지, 속으로는 뭐라고 기도해야지, 아들에겐 뭐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안 오던 거 임재 가운데 할 거를 구체적으로 나눠가지고. 그런데 누구더라 저기 누구 목사님이 오후에 그러면 자기는 미션으로 그냥 반드시 적었다가 실행을 한대요. 그러면 꼭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대요. 그거를 커피숍에서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미션으로 적어가지고 실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임재로 들어가야 될 때 임재를 의식하고 그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미숙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 걸림돌을 제하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10분 동안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시어로 끝내주세요. 이제 하여튼 꼭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느려도 그 길로만 가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수도원에서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임재를 느껴갖고 충만한 사람이 돼서 아주 세기의 그 유명한 영성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잘 써주다라고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는데도 최고 영성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회사를 들어간다. 그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런 시각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에든지 하여튼 그렇게 할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보이는 세계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게 확정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고상해지고 이제 이거는 정말이지 이제 우리의 사고 방식을 이제 바꿀 수 있게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믿질 않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시도만 하면 은혜의 기쁨과 자유함과 이런 것 때문에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몇 번만 시도하고 가면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건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는 세계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꿈꿔오던 세계고 이 천국의 어떤 냄새가 스치고 지나가면 본향의 냄새 때문에 사람들은 즉시 황홀해져요. 그거는 잊을 수가 없는,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딱 성령이 시켜줘요. 그러면 그러고 났는데 차지하고 있던 그냥 모든 육신이 뻥 뚫려 버렸을 때, 그때 그냥 그 기쁨과 축복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소망하고 꿈꿔왔던 거, 그것이 주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육신의 미련 때문에 가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과감히 꺾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꿈꿔오고 이 세계를 내가 너희에게 가져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조금만 잘하면 그냥 하나님도 그럴 때 인내가 없으신지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는 또 그런 특성이 있어요.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임재를 여러분 삶 전반에서 누리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다고요? 너희에게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꼭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죄의식들, 우리의 감정이 차지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죄의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죄를 범행만 안 했으면 죄가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것이 더 고급죄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범행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이런 어떤
무의식에다 자기를 감추든지 나는 그래 아무 죄를 안 졌어, 안 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피하는 고도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죄인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만 피해 있으면 나는 죄 안 졌다, 그게 진짜 얻어맞을 죄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를 아주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꾀가 있어서 그런 줄 알면은 큰 오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귀신을 쫓으면 하늘나라 임하듯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모시고만 몇 번만 가면 그동안 나를 차지하고 있던, 내가 머리 써서 주님 대신 차지했던 모든 자아들의 그런 생각이 다 이게 분명해질수록 없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정말 사역하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걸로, 간사한 걸로 자기를 채우고, 그러면서도 죄 안 진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다 고급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냥 그런 것이 쫓겨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쫓겨나가면 하늘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 그런 주님 대신 차지한 어떤 거라도 하늘나라가 임하고 쫓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내는데, 예수님 아닌 거, 그거 몰래 나는 뭐 죄도 안 짓고, 나는 고상한 생각을 했고, 또 뭐 철학적인 생각, 또 뭐 명상도 하고 시도 읽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하나님 안 믿는데, 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한 게 첫 번째 죄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주님이 차지할수록 시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시상이 떠오르는 것이고, 또 뭐 학문을 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게 보면요, 자유해지고 창의적이 돼요. 그래서 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고 전반을 저절로 이해가 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전에 얼핏얼핏 지나갔던 게 하나의 통일된 지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다 들어오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그런 유치한 거에 그냥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내가 애지중지하던 내 자아의 어떤 모습들도 다 끊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되게 하셨어. 시작. 다 되게 하셨어. 다 되게 하셨어.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은 우리 저 이집트 선교사님이신 김영구 목사님과 또 이강호 사모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모님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교회 와서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얼굴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정말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 귀한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게 정말 저도 여기 오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 제가 자리를, 사실 목사님이나 저나 이 자리를 서는 게 사실은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이 더 귀하고 더 맛있기 때문에 저도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사실은 그냥 열심히 와요, 한국에 오면.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이 잠깐 시간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집트에 간 거는
독일에서 24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은퇴하고 조금 일찍 은퇴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어디를 갈까 그러고 기도하다가 제가 모슬렘권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슬렘권이 마지막 때 가장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도 모슬렘 그 땅에 가서 그냥 기도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모슬렘권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집트에서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정말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와서 섬겨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집트는 성경에서 정말 이스라엘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애굽 성경에서 나오는.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조그만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섬기다가 이제 저희 교회가 우리는 그냥 가서 섬겨주지만 여러분들이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고 가서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 이집트는 우리 교민들의 숫자가 적어요. 근데 교회가 셋이거든요. 그런데 저희처럼 또 와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줄 목회자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마침 저희가 갈라져 나왔던 그 교회의 목회자가 사임을 해서 우리가 그 교회와 함께 합쳤어요. 그래서 저희는 덤으로 가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임시 목사로 저희 목사님이 임시 목사로 후임 목사님 올 때까지만 섬기는 걸로 해서 후임 목사가 오셔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담임하게 되셨고 저희는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년 있었는데 4년까지는 저희가 그 땅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있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많이 읽어서 알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강대한 나라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파사, 헬라, 로마 다 무너질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애굽도 무너진다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하죠. 그런데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회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집트는 회복하는데 미미한 나라로 회복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의지하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없는 미미한 나라로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고대로부터 있어진 나라가 지금까지 미미한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집트에 가서 정말 잘 왔다 하는 거는 이 모슬렘권을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집트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집트가 구약시대 때부터 정말 이집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본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얼마나 징치하셨어요. 그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온 세상 열국으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이 없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이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성지가 돼요. 이슬람의 성지도 되지만 기독교의 성지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피난 오셔가지고 거하셨던 동굴 거기에 그 이집트 예수님 피난교회 동굴 교회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주후 61년 그러니까 마가요한 여러분들 잘 알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요한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그 예수님 만찬을 했던 그 마가요한이 주후 61년에 이 이집트에 와서 선교를 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600여 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있으면서 로마 시대 때의 디오클라시안이라고 하는 황제 때에는 하루에 60명씩을 순교시켰어요.
하루에 60명씩을 잡아 죽이면서도 이 사람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자기 자녀들이 나면 전부 다 이 팔에다가 문신을 해줘요. 십자가 문신을. 그래서 너는 기독교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렇게 문신을 해주면서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정교회는 곱틱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곱틱교회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데, 그 데오클레시안 형제가 제일 많이 그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그 해가 284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가 요한이 61년에 와서 전도를 했지만 284년을 이집트 곱틱 정교회의 원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서 이집트는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조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가족은 다 예수 믿는 사람. 예. 그리고 불신자 모슬렘이면 그냥 부모가 모슬렘이면 다 모슬렘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가족으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후 641년에 모슬렘이 들어왔죠. 그래서 모슬렘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슬렘에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모슬렘 국가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을 지켜온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죠. 그리고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이 개신교하고 곱틱교회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곱틱교인들에게 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교인들이 이제 개신교인들이 됐기 때문에 개신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양도둑놈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이단시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이 곱틱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세례가 하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다음부터는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10분의 1 정확하게는 사실은 세계 선교회에서 프로테이즈를 내는 거는 15%까지도 잡아요. 그러면 1억 400만이거든요. 이 이집트 인구가. 그러면은 10분의 1이면은 얼마예요? 1000만? 1040만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15%까지도 잡는데 15%를 잡으면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을 국가의 무슨 이렇게 사람들을 쓰는데 회사나 이런 사람들을 쓰는데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을 써줘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를 전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 안에는 정말 남은 그루터기들이 있어서 선교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선교 단체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선교하기 위한 선교 단체, 그리고 또 방송, 이 미디어 단체들이 또 있어요. C7이라고 해가지고 아랍 국가의 기독교 방송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오는 난민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또 많은 정말 프론티어로 목회자가 아니라도 평신도들이 그렇게 그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아랍 22개국 중에서 제일 많은 기독교인이 이집트에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22개국 전체 나라에 믿는 사람들을 다 합친 수보다 이 이집트에 있는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모슬렘 땅을 흔들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지금 흔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랍 국가의 난민들이 지금 세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랍의 사람들이 그런데 앞으로 말하기를 난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잖아요. 난민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독일이나 그리스나 터키나 이런 데가 전부 다 아랍말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아랍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교회와 이집트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집트 교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죠.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터키나 혹은 독일이나 그리스나 이런 데 갈 때 한국 사람들이 현지인들을 데리고 가요. 2사람이나 3사람이나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그들의 경비를 부담해주고 그들이 가서 체류하는 거 부담해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이제 오늘날의 이슈는 지금 흩어진 난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세계 그 선교의 지금 기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언어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많은 흩어져 있는 모슬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두셨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특별히 이제 수단과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수단과 알제리. 그런데 알제리도 20년 동안 독재하던 그것이 무너지고 지금 새로 정부가 일어나고 있고요. 수단도 계속 남수단, 북수단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나뉘어졌는데 남수단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북수단은 완전히 모슬렘권이에요. 그래서 남수단에 지금 한 30년 동안 이렇게 독재하던 그 세력이 지금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져서 모든 흩어진 난민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소식을 들었어요. 아시시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그래도 기독교의 세력을 입어서 대통령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이 나라는 교회를 세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국가의 제일 최고 통치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주민의 허락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작년에 2,000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허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800여 교회가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이제 인정을 받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이제 신청을 해서 그 나라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붙잡혀가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개종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들이 개종한다고 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생활 기반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나 형제가 죽여도 명예살인이 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통비 마련해가지고 외국으로 피난시키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아시시 대통령이 제가 여기 와서 들은 소식인데 2030년까지 그러니까 장기 집권이죠. 4월 말부터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월 말부터 국민투표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저는 정말 그래도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독재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정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라에 존경받고 백성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저의 기도인데, 지금 이제 2030년까지 장기 집권하는 거를 국회에서 통과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6년을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고 4월 말부터 국민투표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모슬렘권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이집트 땅을 통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지금 선교 대상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오전 오후 다 우리가 하늘나라가 임한 것을 믿고 임재를 근거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됐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회개 때문에 회개를 주님 안에 가야 주님이 시켜주시고 죄를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즐겁게 주님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성령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된다는 믿음으로 할 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애쓰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에서 기쁘게 보내게 우리에게 힘 주신 주님,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신 것 하나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얼굴을 빛으로 비추시며 나로 주님의 얼굴빛 아래 살게 하시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24시간 내게 은혜의 단비로 나르실 때 언제나 우리를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열려있게 하시고 언제나 받아들인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이 있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주 사랑 앞으로 달려가는 자가 다 되게 하셨습니다. 나로 깨달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허탄한 거에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삶을 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달려가기를 기뻐하며, 그로 인해서 그 사랑이 전가되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은 형통하고 내 삶의 반경은 다 정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받고 있다니, 이런 놀라운 우주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거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오후에도 주님께 드린 11조 감사, 부활 감사, 선교 헌금 드린 가족들이 다 우리 주님 앞에 물질 생활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나라의 영원함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허탄한 것들에서 떠나서 주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능력과 지혜와 권능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천국 같은 삶을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다 축복했습니다. 다 누리게 한 주간 동안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